말씀 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으로 인해 이렇게 몸이 떨어져 예배하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모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런 귀한 테크놀로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비록 육신은 떨어져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말씀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제 생각에는 그레이스 교회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말씀을 좀 묵상하게 하셨는데, 에스라서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3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나 그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은 후 온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예배에 갈급한 상황이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과 그 화려함과 그 아름다움을 잘 알고 있었던 부모 세대와, 그리고 70년간 포로 생활 동안에 태어난 그 자녀 세대들, 그들이 같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환성과 통곡이 한데 어우러졌다라고 에스라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같이 모여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식구들도 와이프랑 소희랑 사랑이랑 이제 예배 시간이 되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제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데, 뭐 그때까지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때와 마찬가지로 주일 광고 PPT가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같이 외우고, 그리고 목사님의 외로워 보이는 홀로 찬양 인도를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 다 같이 찬양하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장로님의 기도, 그리고 말씀, 그리고 모든 순서들이 어느 때와 다름없이 진행되었는데, 그 순서가 지날 때마다 그 알 수 없는 그 가슴이 좀 점해 있는 듯한, 좀 가슴이 좀 울컥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또한 우리 청년들 또한 동일하게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같이 모여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활의 패턴을
크게 가장 많이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그렇지만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의학적으로 그리고 또한 사회 윤리적으로 함께 풀어야 되는 문제임은 분명하지만 분명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사건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를 같이 모여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교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의 사역이 축소되었거나 멈추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바이러스의 전염력으로 인해 우리가 언제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나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사태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6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강제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다. 시드기야는 억지로 충성을 맹세하였지만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항하기까지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시드기야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도급 인사들인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도 크게 죄를 지어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 왕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왕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쳐 죽였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그러한 살육을 삼가지 않았다. 그 왕은 잔인하였다.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남자,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그 왕의 손에 넘기셨다. 바벨로니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기구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모두 도성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그 왕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궁궐들을 다 불사르고 값진 그릇들을 다 부수어 버렸다. 그는 또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을 바벨로니아로 데리고 가서 왕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신 사건이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눌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구약 성경의 가장 뼈대가 되는 사건들이고 이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두 사건의 차이점은 이스라엘이 그 두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된 이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름이 야곱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이러한 나라의 국가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된 이후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그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의 온 가족은 대가뭄으로 인해서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로 이주하여야만 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의 자손들은 번성하였고 그리고 또한 세력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고 있던 이집트 파라오 왕이 그 커져가는 세력이 점점 늘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며 두려운 마음에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결국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 지배 아래 놓여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한 국가로 만드시기 위한 그 기반을 만들기 위해 준비시키기 위해 이집트의 통치 아래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이제 나누게 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 사건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된 이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너희들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분의 음성을 무시하였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하심 아래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이 잘 드러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의 큰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예배자로 세우시고 부르시는 데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동기, 모티베이션이 같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말씀에 보면 모세는 바로 왕에게 찾아가 이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라고 그 이야기를 바로 왕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 능력 그것을 경험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구원하신 것 또한 이들이 비록 불순종하고 반역했지만 다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 뒤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동일한 목적과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로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 속에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의 틈 속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신약 시대 백성들인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바로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포로 생활에서 언제 벗어나게 될지 몰랐던 것처럼, 언제 그 식민지 생활이 끝날지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일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인 것은 맞지만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게 삶이 예배라는 구호 아래 한 교회에 같이 모여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예배로 여기자는 말씀은 너무나도 성경적인 정확한 말씀이지만,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통로,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그 예배의 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바쁜 삶에 지쳐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어 어쩌면 성경 속에 하나님은 없고 나의 머릿속으로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이 예배야,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교회의 공동체의 예배를 혹 무시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공동체의 예배에 참여하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이제 우리는 돌아봐야 할 순간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현 상황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들을 점검하라는 주님의 분명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단순한 바이러스로 인한 사태라고 규정짓고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지 반드시 귀를 기울이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도하며 회개하며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인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그 왕을 불러다가 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잔인하실 정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지역뿐만 아니라 유다 전역이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다의 많은 지도자들이 강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비천한 농부로 전락하며 살아가야 됐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슴이 아팠던 일은 18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바벨로니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기구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모두 도성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그 왕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궁궐들을 다 불사르고 값진 그릇들을 다 부숴 버렸다. 이들에게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아픔과 괴로움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봐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조상 때부터 있었습니다. 조상 때부터 민족적인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으로 읽으며 그분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에, 들었기에, 그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나라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가를 알고 있었기에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유다 민족에게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며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그것을 지켜주던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가 되는 것을 이들은 힘없이 바라봐야만 했고, 그러는 가운데 이들은 삶의 소망과 비전을 완전히 잃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바로 이 일이 이들에게는 가장 가슴 아프고 치욕스러운 일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역대의 기자는 14절에 16절에서 이들이 왜 이러한 치욕스러운 일을 당해야만 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니 이들은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들을 따라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당시 세상 풍조와 유행을 따라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에서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찾기보다는 자신들의 영적, 육적 즐거움을 쫓아 다른 이방 신들을 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신 성전에 와서 성전을 더럽히는 죄악을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 성전을 겉으로만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들 주님의 성전인 외양을 귀하게 여겼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겉모습만 그랬고 순종 없는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고, 너희들의 제사와 너희들의 제물이 역겹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 순종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 없이 그냥 형식적인 제사만을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영적 전쟁 없이, 그 말씀에 순종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을 헛되이 예배한다는,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심판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이 이러한 치욕을 당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이들을 용서하시려고 구원하실 목적으로 주의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 음성을 무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언자들을 비웃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선지자들의 쓴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이들의 행동이 그러한 바벨론의
포로 상태로 이끌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예배 안에 말씀을 듣지만 그 예배 안에 들었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갖고 가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려는 그 영적 싸움이 없다면 우리 또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반역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신 이유였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것이 바로 심판의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망 없어 보이는 이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살지 못한 이 백성들, 반역한 이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여전히 용서하시고 완전히 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루터기들을,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백성들 중 일부는 마음속으로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 예배하기를 너무나도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민족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배반했지만 그 중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다시 예배할 소망을 품고 있던 자들이 이 바벨론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 바벨론의 유배 생활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의 죄악의 결과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기간 동안 회개했고 하나님께 그들의 땅을, 그들의 성전을,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레스 칙령, 22절 23절에 나오는 고레스 칙령으로 자신들이 그 나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여전히,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여전히 500년간 여전히 신실하게 기억하시며 지키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며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지켜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갈증나하고 예배에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날 절기를 따라드렸던 제사들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자리에 예배함이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현실은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었지만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를 다시 모여 예배드리게 될 그 순간을 사모하며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똑똑히 들어라.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곡식을 채질하여서 돌멩이를 하나도 남김없이 골라내듯이 세계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 집안을 채질을 하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 주의 사람들을 구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를 구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주의 말씀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은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었지만 이 사건은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 정결케 하는 정금과 같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 기간 동안 신실한 주의 예배자들의 마음을 지키시며 더욱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갈증나게 하시며 그들의
성품을, 마음을, 삶을 거룩하게 순결하게 만들어가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공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향한 갈증남과 소원들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럼 지금 우리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처럼 예배할 수 없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여야 하는가? 그에 대한 해답을 21절 말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레위기 말씀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레위기 말씀, 레위기 26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안식을 취해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사람에게 안식일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땅들도, 거룩한 백성이 사는 그 땅들도 안식이 필요하다라고, 그리고 그 땅에 안식을 주어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약 너희가 그것을 어길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 땅에 안식을 주는 명령을 어길 시에는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26장 32절부터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살던 마을, 3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살던 마을들을 폐허로 만들고 너희가 드나들던 성소들을 황량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바치는 향도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또 너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사는 너희 원수들은 거칠고 못쓰게 된 그 땅을 보고 놀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민족 사이로 흩어버리고 칼을 뽑아 너희 뒤를 쫓게 할 것이다. 너희가 살던 땅은 버려진 채 거칠고 쓸모없이 될 것이며 너희가 살던 마을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다. 땅이 그렇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 곧 너희가 원수들의 나라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비로소 땅은 쉴 것이며 제 몫의 안식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안식년이 되어도 땅이 쉬지 못하였지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에는 그 땅이 쉴 것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바벨론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말씀은,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만드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쉬게 하시려고 바벨론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가? 그리고 땅이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땅은 스스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땅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이 먼저 일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5장의 명령처럼, 말씀처럼 땅이 안식일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안식을 누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땅이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려 한다는 이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레위기의 말씀 25장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땅 위에 사는 그들 또한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안식일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십계명 네 번째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땅이 안식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들이 이 네 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우리의 몸이 예배 안에, 교회 안에 와 있어야 하는 것을, 그것만을 절대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 열심히 힘써 일한 6일을 잊고 6일 동안의 모든 걱정들과 근심거리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나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멈추고 기억하라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날입니다. 몸만 와 있는 주일 성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우리가 취하고 있는 모든 주께 드리는 예배 안에서 우리의 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라는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주신 것, 삶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며 혹 하나님을 잊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잊을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잊을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을까? 주신 날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일들에 치여서 힘이 빠져서 다른 것으로 쉼을 얻으려 하지는 않을까? 그러다가 혹시 다른 이방신들에게 빠져들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멈추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 힘을 주겠으니 모든 것을 멈추고 나를 묵상하고 바라보고 내 안에서 쉼을 누리라고 주신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삶에 이겨낼 힘을 얻는 은혜의 날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함으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닫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피로가 회복되고 다시 6일을 열심히 살 수 있는 쉼을 누리게 되고 또한 우리의 6일이 예배하는 날들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안식, 그 힘을 얻는 안식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 안식일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컨펌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안식일이 형식적인, 의식적인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떨 때는 아예 지키지도 않고 다른 이방신들을 쫓아갔습니다. 자신의 꿈을 쫓아갔습니다. 자신의 소견을 쫓아갔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몸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땅도 쉴 새 없이 안식을 누릴 새 없이 그들의 헛된 꿈과 욕망으로 인해 황폐해져 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이 안식을 누려야 한다라고 오늘 2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일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로 그 안식일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처럼 우리의 안식일이 형식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우리의 안식일이 어느새 형식적으로 되어서 재미없고 이제 삶의 무거운 또 다른 일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안식일의 주인은 분명히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데 안식일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 우리가 안식일에 힘을 얻는다라는 명목 아래 다른 레저와 오락과 다른 것들의 교제에 빠져 있진 않는지, 하나님을 안식한다라는 참 의미를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돌아봐야 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이 안식일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무엇을 돌아봐야 하는가? 먼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의 안식일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멈춰진 이 시간을 통해 개인의 안식일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정말 삶 속에 살아갈 힘을 얻고 있었나? 나의 예배는 나에게 쉼을 주고 있는가? 우리가 참 예배자인가? 이것을 질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정들이 안식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참 안식일이 있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는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그리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하는 공동체인가? 아빠로, 아내로, 남편으로, 엄마로, 자녀로 각 위치에서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이 있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한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이 공급되어지고 있는지를, 가정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의 안식은 아버지, 남편들은 주님이 맡기신 아내와 자녀들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며 그들의 삶을 주의 길로 인도해내는 영적 가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주어집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며 때로는 복종하며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 쉼없이 끊임없이 기도할 때 가정의 안식이 주어집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들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가정의 안식이 주어집니다.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법과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순종하려 할 때 우리의 가정 안에 참 안식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안식일들을, 예배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적인 예배의 우리의 생활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가? 나는 주님의 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참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공적 예배에 참여하며 진리와 신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였는가? 나는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감사함으로 주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가? 나는 지금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것처럼 나는 지금 교회를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가르침에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공적인 예배가 멈춰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사태 안에, 상황 안에 우리를 두시며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개인의 안식과 가정의 안식과 교회의 안식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순결하여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를 순결한 주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교회를 순결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결하고 거룩한 주의 신부로 만드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각자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특별히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리고 바벨론 포로 기간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다시 묵상하시고 말씀을 읽으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참 예배자로서의 삶을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 형제 자매들과 모든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들과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참 안식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로 인한 참 평안과 안식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됨으로 인한 평안과 안식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여 또한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이 이 어려운 기간을 통하여 변화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